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10월 가을인데 10월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면 11월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뀝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남은 생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과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회로 알고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사랑하고 섬기고 열매 맺을 기회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 이 가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디모데전서 2장을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거리가 많아요. 기도거리가 많아.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기도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잘 몰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디모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이 디모데 제자에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 첫 번째로 너에게 이제 내가 복음으로 나오고 너 귀하고 아주 정말 아끼는 제자고요.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라. 첫 번째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선순위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췄고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모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병에 걸린 이 영적 질병을 빨리 고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 자, 거기에 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그 주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하노니, 첫째가 뭐예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그 장이 너무 편협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상이 너무너무 좁아.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그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어를 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첫째요. 내 식구, 내 자녀, 내 부모님, 나의 그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벗어나는 게 그렇게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서 늘 맴돌아요. 늘 맴돌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뭐라고 되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데 임금들과 누구를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장관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실제적으로 삶의 영향은 이 뭐 관계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공적인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인도하고 치리해서 해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평안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고 자 역할 감당함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그 미얀마 이런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는요 다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잘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잘못하니까 이쪽에서 반대파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파가 지도자가 또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감옥에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막 데모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군과 반대파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생긴 게 미얀마 사태예요. 싸우면서 생긴 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태예요. 이라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세력 다툼이에요. 지도자들이 한 사람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하면 반대파가 생기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온통 나라가 생기고 난민이 생기고 지금 아프간 난민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받아가지고 막 수백 명 와 있잖아요. 기여자라고 하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경을 넓혀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야, 나도 참 기도가 너무 꼭 거기 맴도는 영혼들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뭐 주변의 사람들. 근데 우리 이웃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 경찰들, 또 소방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 보건 이 싸움에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 연관돼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막 70세 이상 된 사람들 먼저 이렇게 그 접종을 했잖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접종 장소에 데려가가지고 맞추고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동장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모여서 데렸다가 접종하셔서 또 이건 매일매일 그냥 인원 막 이렇게 수백 명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권세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공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과 병든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자, 병든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나는 뭐 기도 못해. 나는 기도 방법도 모르고 기도 내용도 잘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얘기는, 의인은 여기서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이었지만 예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병든 자,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권사님 오신다고요?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권사님? 그러니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병이 들어버리는 거죠. 힘든다고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나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치료받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말씀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나라 가운데 비가 내렸다 이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고, 병든 가운데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가르치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두 번째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 그걸 명심해라 이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구원하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시의 배경이 그 교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받을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아 구원받을 백성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받아. 이방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백성들의 구원함보다도 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걸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세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내 가족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선민만 구원받는다?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러니까 너 지도자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려면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되는, 잘못됐다 이거죠. 이건 나만 축복받고 나만 거가가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두 번째,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을 지켜야만, 교회 생활을 하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자, 이 말,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예요? 율법이 365가지인가 300, 하여간 많아요.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데, 자, 100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럼 99개를 지켰어요. 한 가지 어겼어.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명심해라. 이걸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문제가 뭐라고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주의 믿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교회만 나와야, 우리 교회만 나와야
이런 생각 아니에요. 나오든 안 나오든 어디가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두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길과 산을 깔아 나가서 찾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라도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식구 안 되지만요, 누구든지 어떤지 이제 최경수든지 웅태라든지 찬한이 형제라든지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하다, 내게 도움을 준다, 안 준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다. 구원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영혼이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게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해주고 일으켜주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믿는 자들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다 좋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자,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교회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백인. 흑인은 못 들어가. 흑인 아이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니까 못 들어간다. 그런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 들어가면 마음이 속상하고 슬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더니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나는 흑인이라 저기 못 들어간대요. 나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 못 해요. 누구세요? 나 예수님이야. 나도 못 들어간다. 성도들은 많이 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뺀질뺀질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깨끗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가는데 나는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못 들어가고 병들어 못 들어가고 흑인이라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들어오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누구를 위한 구원의 방주예요? 권세자들 위한 구원의 방주예요? 돈 있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들락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응? 또 한 교회, 응?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길어. 저도 그냥 그렇게 앉아요. 학교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자율화됐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남자인데 여기까지 늘어나.
그래가지고 머리가 오면 눈도 안 보이고 다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와. 슬리퍼는 질질 끌고 오고. 아휴, 내 아들이 저런다 그러면 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히피라고 하는 거예요. 히피,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머리는 안 감고 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머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늘어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신발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왜? 깨끗하게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양탄자를 다 깔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저분하게 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당장 이 리모델링한 깨끗하게 해야 하는 양탄자 다 걷어버리라고. 다 걷어버리라고. 깨끗한 양탄자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니다.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오는 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는 교회. 그래서 히피들이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히피들이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제한이 아니라 내 제한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 아니겠지만 구원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하지 말고 정말로 누구든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헬라인의 하나님,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야, 그런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세 번째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 다음에 여자들을 어떻게 치리하느냐, 이렇게 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첫째, 남자들에게는, 자 3번에 첫 번째,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남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은요 모이면 싸움박질하는 게, 싸움박질하는 게 너무 잘해요. 은빛교회에 있을 때 축구성교부를 만들었잖아요. 축구성교부를 만들고 목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빛 선교 축구대회를 7회인가 8회까지 열었어요. 칠판을 열었다고요. 그런데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심판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선수로 등록했느니 안 했느니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쳐서 그냥 포기한 거 아니에요. 중단시킨 거예요. 축구만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싸워. 남자들이 싸워. 왜? 자기가 옳다 이거지. 자기가 깨끗하다 이거지. 자기 주장이 낫다 이거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남자들이요, 잘나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다 다툼거리요. 여기 분노와 다툼이, 분노하라, 잘난 척하지 말고 분노와 다투지 않고,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조용하게 교회에 가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남자들 그렇게 가르쳐라. 남자들 그렇게 가르쳐라.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하고, 배우지도 못한 게 배운 척하면서 큰 소리 내고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하면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된 거, 인간의 아주 못된 죄성이요. 여러분,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뭐야, 둘 셋만 모이면 찌그락찌그락해요. 다.
분노가 닿으면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손을 든 거 아니에요? 나는 항복합니다. 손을 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손을 드는 거 아니에요? 응?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 그저 기도만이 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에 대한 신앙생활 모습을 거기에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감독과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 남자들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을 맡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남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집을 잘 다스려, 집을 잘 못 다스리는, 나도 이런 뭐 잘 못 다스리니까 참 부족하지요. 응? 다 부족한 것.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들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또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펌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당시의 여자들은요, 따은 머리를 좋아했대요. 유행이요, 유행. 그 다음에 옷이나 진주나 치장을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이 그쪽 나라는 향이 발달됐기 때문에 향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집안에도 몸에도 많이 뿌리는 거예요. 자, 진주나 목걸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치장을 하고 향을 뿌리고, 그래서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행이에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응? 그런 몸치장하는 거,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선행으로, 그 다음에 중심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렇게 여자들은 그러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반듯한 집, 반듯한 차, 반듯한 옷차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자꾸 외모로만 다 번들어하게 그렇게 하니까 속은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겉은 깨끗해. 회를 칠해서 깨끗해 뽀야.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구데기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그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한데, 사람이 깨끗한데 속은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몸치장하고 깨끗한 이렇게 외모, 그런 것 별로,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진짜 믿음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유대인, 진짜 유대인 아니지 않냐? 할례를 받았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래 진짜 할례를 받은 것 같은데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면의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면의 선민,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적인 구원, 내적인 것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보다는 진짜 그 중심, 믿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네가 정말 목회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 속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속심령으로 속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